제가 코나에서 이 예수제자학교를 짧은 기간 동안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은 예수제자학교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삶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나누는 삶으로 표현되는데, 그 나눔이라는 것이 복음을 나누고 또 이웃을 구제하는 사랑의 나눔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YM의 정신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 예수 제자교의 모든 교육 방식이나 교육 근거라는 것이 다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더욱 또렷하게 알게 되었고, 예수 제자교가 지향하는 바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깊이 연구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실은 주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그 뜻대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모이신 이 예수제자학교 출신들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깊은 성경 연구와 또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말 매주 6시간 20분 맞죠? 6시간 20분의 엄청난 시간을 주를 위해서 투자했다라는 것은 어떤 결과가 맺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누리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실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이와 같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가르친 사역의 전체 내용이 뭐냐?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 내용이 뭔가? 구약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가?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겠지만 그 말씀은 사실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엠마오 도상에서 나타났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그리고 그분의 살아나심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굳이 다시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여전히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신비를 이해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마음이라는 말이 너무나 다양하게 해석되는 말이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진리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성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는데 어떻게 뜨겁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들을 십자가와 부활의 빛에서 풀어 설명해 주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풀어 설명해 줬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정확하게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 속에 그 빛으로 조명해서 다시 풀어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이해 위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이 오순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오순절 사건에 집중하고 있고 그 이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역사하신, 사역하신 그 말씀에 대한 풀이가 조금 간과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 이 위에 기도를 통한 성령의 강림이 있어서 교회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성경에 예언하는 바가 바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다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또렷하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설명했던 내용에 첨가된 것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의미를 구약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다면은 여기 한 가지가 더 첨가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증거하는 삶을,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 또한 구약 예언의 성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 있느냐?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이 회개의 운동이 구약 예언의 성취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약의 문이 열릴 때 세례 요한이 이 회개의 운동을 예견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초에서부터 이 회개는 운동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모든 사역, 심지어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 사건에 이르기까지 전생에 걸쳐서 이 회개 운동은 계속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두 번째 기록이죠. 그것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이 회개 운동이 계속적으로 전파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의 의미, 부활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증거하는 복음 전파가 이미 구약에서부터 기록되었는데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미가 4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끝날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이 꼭대기에 굳겠으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이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이라. 이미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엠마오 도상에 있었던 두 제자들보다 더 진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십자가 부활에 더해서 이제는 복음 전파의 사명조차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다. 또 앞으로 너희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목격자라는 뜻이죠. 이 증인들의 활동이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예수 제자 학교를 졸업하는, 수료하고, 수료도 아직 안 했군요. 이 단기 파송을 하고 있는, 아웃리치를 하는 여러분들이 쓰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비 속에 기록할 것이고 영원토록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거는 하나님만이 볼 수 있을 것이고 어쩌면 여러분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전파의 위대한 사도행전의 기록이 바로 여러분의 신비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 놓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49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나오지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단기 파송 예배를 드리고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실제로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에 예수제자학교에 음성을 주셨을 거예요. 그 음성은 바로 이 상황 속에 창원과 군산으로 가라 하는 아마도 굉장히 특별한 음성을 들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사실은 해외에 나갔는데 지금 묘하게 이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특별한 명령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얼마 전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복음화율이 3% 미만인 지역을 뭐라 그랬어요? 미천도 종족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미선교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학과 중고등학교가 지금 1%도 안 된다 그럽니까? 미전도 선교 지역이 된 것입니다. 그런 위기감 속에서 이번에 우리 국내 단기 선교 아웃리치를 가는 그런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셨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사실은 창원과 군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이렇게 이 방향을 국내로 돌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지 또는 이번으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국내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해외만이 우리의 선교지가 아니라 국내도 죄송하지만 미전도 선교 지역이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가슴 아픈 정말 눈물 섞인 그런 주님 앞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해외 선교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국내에 대한 관심도 잃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깊은 자각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방향을 트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떠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주의 뜻을 알아차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3개월 동안 매주 6시간 반 가까운 엄청난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이제
아우니치를 떠나게 됩니다. 주님, 주의 영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주께서 이끌으시는 창문과 군산에도 우리 주의 종들과 함께 하셔서 주의 뜻을 알아차리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